신앙생활의 기본 세우기 두 번째,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란 주일을 기다리는 백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밀 또한 주일입니다. 성도는 주의 날을 이렇게 항상 사모하며 모든 삶의 초점을 이날에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날이 있기 때문에 늘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일을 절대 순종하며 늘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이렇듯 참으로 귀합니다. 이 주일날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냐가 성도의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정성을 다해 드려야 돼요.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제사는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오늘도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켜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안 해요. 심지어 엘리베이터를 타도 엘리베이터 버튼마저도 안 누르고, 또 음식물도 다 아주 그 전날 다 준비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로디스데이,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활의 날이에요. 이 날은 부활의 날이죠. 마귀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구약 시대의 모든 제도와 의미와 형식이 다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의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구약 시대 때는요,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하고 제사를 지냈지만,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은 성도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양의 피를 들고 제사장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녀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남녀가 구분이 되고 또 노비와 양반이 구분이 되었지만, 노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양반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자도 어린 아이도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녀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내가 노예라도 노비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자녀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거룩한 산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들 중에서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태어난 지 사흘째 되는 사내 아이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끊어내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합니다. 구별되게 하고 모든 불의와 죄에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 표식을 그 아이의 생식기 끝에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이 할례의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가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인을 쳐주심으로 몸과 마음이 죄에서 깨끗해지고 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할례로 구별을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쳐주신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질서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완전한 질서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다 불완전했어요. 제사장 한 사람만 아무도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질서, 새로운 제도가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던 그 예배보다는 이 땅에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돌아가신 이 고난의 날, 죽음의 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날을 주의 날로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날은 다른 어떤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이 어떤 날보다도 더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룩한 날이에요. 이 날은 생명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마다 중요한 날이 있죠. 이 날만은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날이 있어요. 결혼기념일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오래 가요. 그 다음에 가정의 생신, 우리 어른들의 생신, 돌아가신 날, 또 남편의 생일, 아내의 생일, 뭐 이런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 이 날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 자유를 누리는 이 자유인의 의무가 주어진 날이에요. 자유인. 여러분 노예에게는 의무가 없습니다.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교도소 가면은 할 게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냥 축복을 받을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그만큼 책임이 무거운 거죠. 5년이라는 시간을 이 국민들이 이 대통령을 세워준 거예요. 대통령의 권위와 그 지위는 대단하지만 그 지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으로서 5년 동안 책임을 다해야 돼요. 국민들을 잘 섬기고 나라를, 국방을, 또 나라의 경제를 또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날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거예요.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기도 하지만 이 날을 지키는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던 우리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서 어느 날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거룩한 날을 선물로 주셨지만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 4계명에 보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성도의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날을 이제는 성도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죄수들은 이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한 걱정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늘 내가 언제 나가서 아버지 노릇할까? 아들 노릇을 할 수 있을까? 남편 노릇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꿈꿉니다. 여러분, 그러나 책임을 질 수 없는 처지만큼 불행한 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제4계명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613가지 율법을 지켰어요. 지금도 그 율법을 지켜요. 이 율법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이고 그 중에 8계명은 그냥 잘 지켜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4계명과 5계명은 그냥 잘 지켜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잘 지키면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 날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모에게 잘하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계명은 다른 어떤 계명과도 다른 거죠. 여러분 모든 축복은 지키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한 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나머지 6일 동안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그러므로 보통 날과는 다른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365일의 시간들, 날들이 있지만 특별한 날이 있던 것처럼 이 수많은 365일 시간 중에 특별히 우리 인체와 삶은 7일 안에, 이 안에서만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날, 이 첫째 날 때는 이 날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날을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통 날과는 다른 거죠. 구별된 날, 거룩한 날, 승리의 날, 영광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땅에서 종노릇 할 때는 계명이라는 게 없어요. 종이 무슨 계명을 지키겠어요? 그냥 노동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율법도 거기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광야로 나와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새겨 주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4계명이에요. 이 계명은 성도들이 평생 동안 오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드스데이지 국경일이 아닙니다. 무슨 기념일이나 공휴일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공휴일이라고 하지만 이 날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너무나 귀한 날인 것이고 이 날은 부활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에 주일에 맞춰가는 주일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날보다도 이 날이 가장 귀하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이다.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항상 이 주일에 맞춰서 생활하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은 지키는 날이에요. 지키는 날. 이 날을 잘 지킴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과 영원한 축복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나라를 지켜야죠. 나라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건강을 지켜야 되고 자녀를 지켜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 되고 또 뭐 직장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걸 어리석게 지키지 않고 소홀히 여기면 오히려 참 어리석고 미련한 죄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날을 잘 지킴으로 축복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제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라는 대통령 취임식 날에 1849년 3월 4일 주일이었어요. 이 제커리 테일러라는 대통령은 신앙인이죠. 주일이기 때문에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가장 귀중한 날인데도 주일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후에 하루 종일 잠만 잤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직에 공백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하다가 수많은 이 상원 의원 중에 한 사람을 대신해서 임명해서 이 하루 동안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는 주일에 비상 강요를 하게 되었는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서 강요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비서실장에게 내가 오늘 주일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의 집에 가는 날이니까 오래전에 벌써 전에 주님과 약속한 날이다 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강요회의 참석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되고 때로는 주일을 지킴으로 오는 손해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다 잘게 되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일을 잘 지켜야 돼. 그러나 혹여나 또 내가 이 주일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오는 손해에 대해서 자꾸 염려할 필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런 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손해 나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1959년 9월 27일 옛소련의 서기장 르 후르시초프를 초청해 놓고 만나지도 않고 먼저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대통령 선출이 시작된 것이 사실 불과 250년밖에 안 되는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사에 보면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도 이렇게 큰 힘과 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미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를 잘 지키는 대통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250년 전에 인구는 참 보잘것없었고 또 더구나 온 세계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이룩한 나라다 보니 얼마나 무질서하고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 나라, 지난날 미국, 오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날 미국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주의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짧은 시간에도 그 땅의 축복을 받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이 주의를 얼마나 잘 지킨지 몰라요. 마치 주의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얼마나 철저하게 그 믿음의 부모들, 선조들이 지켜옴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만남이 중요하죠. 좋은 분을 만나면 좋게 되고 또 나쁜 분을 만나면 나쁘게 되고 손해가 돼요. 귀한 분을 만나면 귀하게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에 어떤 일보다 귀한 일이에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의 품 안에 안기는 거룩한 역사가 바로 이 주의 날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주의 날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날이 복 있는 날이, 이날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날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날도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날 여섯 동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잘 우리가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다른 여섯 날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일이 있는 삶이냐, 주일이 없는 삶이냐. 여러분, 주일이 있는 삶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쉼과 함께 평안이 옵니다. 주일을 쉼으로써 힘들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없는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삶 전체가 피곤하고 짜증이 나요. 너무 힘들어요. 쉬는 날 놀러 가고 쉬는 날 술을 마시니 그 다음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성전에 나오면 내가 쉬는 시간에 마치 항아리에 물을 채워주듯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가슴과 심령에 그릇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날은 시들고 병든 영육이 소생하는 날이에요.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우리가 시들고 지치고 병든 영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날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는 자유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맞춰 살아가면 주일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일 인생이 되어서 한 주 한 주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고 나머지 6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를 잘 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날을 하나님께서 또 복을 내려주셔서 감당케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풍성한 영적 지식에 눈을 뜨게 되고 지혜 있고 총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는요, 크게 보면은 두 문화입니다.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동양 문화는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인구와 함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양 문화를 자세히 보면 인류를 위해 공헌한 것이 별로 없어요. 환경, 인류 복지는 아랑곳 없이 이 동양 문화를 보면 먹고 입고 놀고 즐기는 음탕한 그런 문화만 발전시켜 갔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서양 문화는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줄기는 뭐냐? 대부분 기독교 문화예요. 그래서 인간이 필요한 발명품 대부분이 이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전기, 전화, 컴퓨터, 비행기, 자동차, 의약품, 인류에게 이바지한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이 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린 자들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녀로서 세계에 눈을 뜨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 세계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7일째인 주일날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잘 관리하고 지키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심히 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일은 날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확실하고 건강하게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모든 것이 정상화돼요. 정상화. 내 삶의 질서가 제대로 잡혀가는 거예요. 내 삶에 어긋났던 것들이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정상화되어지는 그런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이 날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삶의 정상화, 제자리가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연장이 일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옛말이 있어요.
연장의 날이 서 있으면 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농부들도 아침에 연장 낫을 갈죠. 낫이 날카로우면 나가서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하면 쉽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힘이 드는 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 영적 날이 무뎌졌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 영적 날을 날카롭게, 우리 믿음의 날, 성령과 은혜의 날이 우리가 무뎌졌기 때문에 이날 우리가 믿음을 탁 세워주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의 날로 우리가 어둡고 둔감한 우리 영혼이 맑고 깨끗하게 빠르게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날이죠. 우리의 빈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비어있어요.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려요. 육신의 에너지, 영적 에너지 다 소진돼 버려요. 삶이 지쳐요. 지쳐가지고 어디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자동차가 에너지가 없으면 나갈 수 없는 것처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주일날은 우리가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 내 영혼이 소생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주는 그런 복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마음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주일을 가정의 날로 만들고 인생을 주일에 맞춰 살아가는 성도가 되려면 주일이 여러분 것이 되어야 돼요. 주일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이건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날이다.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날이다.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죠. 여러분, 목사님 자녀라고 해서 장로님 자녀라고 해서 저절로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의 날로 만드는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주일 밖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 밖에서 내 것으로 이 날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주일이 나의 것으로 주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 밖에서 갈까 말까, 지켜야 말까 늘 갈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나옵니까? 여러분, 주일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일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주일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고 자기가 지키려고 해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는 부유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부유해지고 능력 많으신 주님을 만남으로 능력을 입게 되고 구원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에 기름지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한 주를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면 내 영혼이 자꾸 피폐해지고 공고해지고 가련해지고 요한계시록에도 벌거벗은 자가 되고 수치스러운 자가 되고, 그러나 이 주일을 잘 지킴으로 내 영혼에 기름진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복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주일을 잘 지키는 법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유념하시고 가능하면 잘 지킴으로 여러분께서 주일 인생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주일은요 가능하면 어떤 약속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업도 돈을 많이 버는 일도 이날만큼은 좀 포기를 해야 돼요. 이날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받을 생각을 해야 되지 자꾸 내 안에 내 중심으로 삶을 만들어 가서는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 중심으로 이날은 자꾸 맞춰가야 돼요. 주일날 자꾸 돈을 벌어서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돈은 나중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일을 지킴으로 오는 손해는 손해가 아니에요. 그 손해는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능하면은 주일을 어떤 것 약속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습관과 훈련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일에는 꼭 일찍 교회에 와서
앞자리에 앉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미리 준비해야 돼요.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라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마찬가지죠. 가인의 찬양이 있고 아벨의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찬양,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의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우리가 기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예배의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빨리 나와가지고 앞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또 세 번째, 토요일은 주일을 위해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날 우리가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또 목욕도 하고, 또 우리가 가족 간에 다툼이 없어야 돼. 토요일 날 밤늦게 다투다 보면 그 다음날 주일 가고 싶어도 부부가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 내가 이렇게 싸우고 어떻게 가냐, 나 못 가겠다. 가능하면 믿음이 약한 아내, 믿음이 약한 남편이라면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일 살살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갑시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잘 해줘야 되죠. 잘 해야지.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주일날 교회 못 가도록 자꾸 귀를 가로막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못 나오는 것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마귀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계속 방해하기 때문이죠. 토요일은 가능한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식구들과 이 말도 조심해서 정말 주일을 잘 준비해서, 정말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그날을 잘 지켜야 돼요. 넷째, 주일에는 세상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도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다른 이방인들이 하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버튼 누르는 것도 자기가 알아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토요일 그 전날 음식도 다 준비해가지고 주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외부로 나가서 뭐 하는 것, 자동차도 안 타고, 아무튼 우리가 주일날에는 먹고 입고 노는 데 드는 시간은 가능하면 육적인 모든 일을 멈추는 것이 좋아요. 다섯째, 주일에는 믿음을 갖고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 믿음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축구장에 가면은 많은 감독들이 어느 선수가 가장 앞으로 우리 구단에 와서 좋은 선수가 될까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오늘 또 찾으시는 거예요. 또 여섯째, 주일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다른 예배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주일 예배를 뭐라 얘기하냐면 대예배다, 대예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예배 100개를 합쳐도 주일 낮 예배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일 예배를, 대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예배를 드려서 이건 가장 중요한 질서를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날의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말씀 속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흐트러진 내 모습이 보이고 잘못된 부분도 보이고 또 반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설교만 잘 듣는 것도 잘 듣는 사람은 절대로 격결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늦더라도 예배에 꼭 나와야 돼. 늦었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의 전략에 걸려드는 일입니다. 축도할 시간에 다녀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시간이라도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꼭 다녀와야 하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예배에 참석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럼 내가 속한 뿌리가 있는 곳이 어서 내가 책임을 다하고 돌아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의 뿌리예요, 뿌리. 이 신앙의 뿌리가 뽑혀버리면 그 실체, 그 나무는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뿌리가 바로 예배고 주일 성수인데, 이게 뽑혀버리면 그 신앙은 나중에 흐지부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흐지부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사라져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던 예배, 주일 성수는 우리 영혼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 이게 뽑혀버리면은 아무리 심으려고 해도 자라지가 않아요. 이것만 뿌리만 잘 내려도, 주일 성수만 잘 지켜도 신앙은 저절로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7번째는 주일에는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시고, 찬송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도를 내려주시고, 성도가 헌금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준비해 오시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에는 아무리 낙심이 되어도, 속상해도, 기분이 나빠도 교회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축구선수가, 운동선수가 오늘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운동장에 안 나가고 체육관에 안 나가면 그 운동선수의 생명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육신을 단련하고 육체를 강건하게 해서 날마다 기본을 쌓아야 되는데, 벌써 이제 운동장에 나가기 싫다, 한 번, 두 번 빠지고 체육관에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그 선수의 운명은, 생명은, 수명은 점점 줄어들어요. 날성 검음이 다 잃어버려요. 추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우리가 계속 축구장을, 또 운동장을 달려나가서 열심히 운동해야 그 수명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우수한 선수가 되는 것처럼, 성도가 주일 성수를 한 번, 두 번 빼버리다 보면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버림받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이날은 하나님의 선물이, 이날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날이에요. 다른 어떤 날이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아무리 월, 화, 수, 목, 금, 토 잘해도 이날을 소홀히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 들어오는 날이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받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주일의 인생, 주일의 가정, 주일의 백성 다 되시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